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무리들이 예수를 간절히 찾고 또 무리들이 정말 집착하듯이 예수를 쫓아온 결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건너편 마을로 배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난 후에 주님이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알려지고 외쳐지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표적 하나를 딱 들이댄 게 뭡니까? 만나. 우리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단 하루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 만나에 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 만나와 같은 위대한 기적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다. 정말 진실로 참된 생명이 되는 떡, 참된 떡을 너는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 게 뭡니까? 그거예요. 과연 이 무리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자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단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그렇게 간절히 집착하며 예수를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바라고, 더 갈망하고, 더 애착을 가지며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이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무리들을 보십시오. 거의 2년 말쯤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교훈과 율법을 해석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달라고 합니까? 표적을 또 달래요. 자라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자로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점점 참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눔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때 34절로부터 35절을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만나와 다른 참떡, 생명의 떡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4절부터 35절은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와 더불어서 36절부터 37절 통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38절부터 40절을 통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3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에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먼저 34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다, 없어지는 양식이었다. 내가 참떡,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자 무리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그죠? 영원히 우리가 먹고 배고프지 않을 그 떡을 달라. 아, 주님, 만나는 매일매일 거뒀다면 이 영원한 떡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배 굼지 않는 그런 떡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여, 언제나 당신은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아, 그렇게 배고프지 않을 떡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긴박한 간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절히 이 떡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뭡니까? 우물가에 그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뭘 하느냐?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는 이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왜요? 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까? 목이 안 마르니까, 맞죠? 내가 이래 고생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물을 달라. 자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 이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참 우리가 배가 고픈 경우가 있으면 맞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떡이 있다면 배도 안 고플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 떡이 있다라면 한번 줘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영생이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 하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목이 안 마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리들도 그렇게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떡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고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양식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런 떡이 있다면 한번 줘 보십시오.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은 단지 육체적인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만족해 하는 참 영생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그 떡을 너희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떡을 소개해주고 그 떡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떡이 뭔지 아느냐? 누구랍니까? 내가 바로 이 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주님께서 그 만나보다 더 위대한 떡인 누구? 자신에 대해서 딱 대입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공통점이 뭡니까? 만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맞죠?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먹어야지 사는 거죠. 맞죠? 예수님도 그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나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하루 동안 우리가 길을 가면서 걷어도 모자람 없이 모든 이가 충족하게 먹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먹이기에 합당한 복음입니다. 만나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과는요, 영원합니다. 맞죠? 만나는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영원해요.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 가운데 거합니다.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중단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하늘에서도 우리는 복음 가운데 나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이에요. 이런 명확한 차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무리들에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결코 그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누구 앞에 가면, 예수 앞에 가면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그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자는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영적인 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그런 수많은 갈증 가운데 있다면 누구 앞에 나와 마셔라? 예수 앞에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그 타는 갈증들은 해결될 것이고 그 갈증들은 다 먹고 마시며 예수 앞에 충분히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잠시만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근데 뒤에는 뭡니까?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 앞에 나오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고 그들이 영적인 해갈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온다라는 것과 전제는요, 믿는 것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그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은 예수를 믿고 나올 때 그 자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쓰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쓰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연하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참떡과 영생의 샘물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참떡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진리의 강물로서 사람들 내면에서 참된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인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실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공허함, 이 수많은 텅 빈 가슴 가운데 뭘 계속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계속 뭡니까? 채우고 소비하고 그러면 내가 만족할까? 이러면 내가 수많은 공허함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을까라면서 끊임없이 소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 공허함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증명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화를 가지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사서 모은다면은 나의 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나의 이 허무함이 가려지겠지. 나의 이 텅 빈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겠지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막 세상에서 막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놀아도 계속 놀고 싶어요. 끊임없이 놀고 싶고 영원토록 놀고 싶고 오늘 내일 계속.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는 뭐지? 그런 허무함과 그런 갈증과 그런 수많은 뭡니까? 텅 빈 것 같은 것을 누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와서 말씀과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당신의 빈곤을 깨닫고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누구 앞에 나와 예수께 나와 갈증을 해결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를 만족케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같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타는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텅 빈 공허함을 채워보십시오.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 그 모든 영적인 목마름은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채워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진리는 약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무리들의 모습에 불구하고 진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36절과 37절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구에게 안 나갑니까?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르쳤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교훈과 율법에 놀라우신 은혜를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를 안 본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그들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표적도 보이지 않고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율법의 말씀과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년 동안 예수님께서 표적도 안 나타내시고 기적과 이적도 안 나타내시고 말씀도 안 가르쳐 줬다면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2년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질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그 토론회 아니면은 수많은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강연이 저래 이러면서 막 나가고 저 강연은 들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들이 그 강연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태도를 보인다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강연은 쓸데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강연을 해도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는 뭔 저런 강연을 하고 있어. 별로 유익되지도 않고 별로 쓸데없는 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보십시오. 2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다 나가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쓸데 없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럴 때 주님이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온다. 한마디로 나의 가르침은 결코 쓸데없고 헛된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반드시 그들은 나에게 올 것이고 그들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강연과 그 수많은 말 가운데서 그 말을 듣고는 저게 뭐야 이러면서 다 떠나가고 그 강연자에 대해서 별로 신통찮게 여기면 저가 하는 말은 별로 쓸데없고 좋은 강의도 아니고 좋은 나눔도 아니라면서 하찮게 치부해버립니다. 맞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2년 동안 외쳐진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쓸모가 없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되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유익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결코 허무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2년 동안 예수님께서 교훈과 표적과 이적과 수많은 가르침으로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댔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구약 외에는 없습니다. 신약이란 자체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날은요. 구약과 더불어 신약. 그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수많은 교리서들 그리고 주석들,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강연들,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에는 외쳐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줄여도 과연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성령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분을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토론과 회의를 걸쳐서 완성된 그 교리문답서의 탄탄한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보다 더 독한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의 혜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어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 놓은 수많은 주석서를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위대한 신앙의 교리들, 신앙의 위대한 이 교훈서들은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해석해주는 수많은 주석서들,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연구한 자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요, 눈만 뜨고 TV만 켜도, 그리고 핸드폰만 열어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알 수 있는 방법과 루트가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토대를 쌓아 나갔던 수많은 교리문답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노라 한다면 끔찍한 거 아닐까요? 맞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심령에 굳게 믿음으로 새겨져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진실로 불경건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이를 멸시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신 자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사실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예요?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는 우리가 약간 불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인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은 제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원수의 당연한 방향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심했느냐? 그 하나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수많은 교리문답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는 기독교 강요, 그 처음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본인을 계시하십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세상을 통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어디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 성경을 믿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광요뿐만 아니라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맨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해요. 제일 서론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유림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을 알아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교리서와 믿음의 고백서는요. 끊임없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이 당신은 정말 믿어지느냐? 이 성경이 과연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느냐? 이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뭐가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 순차적으로 창조와 섭리도 안 믿어지고 우리 인간의 죄인됨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무리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는 반드시 그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그 자들에게 나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뭘 허락한다는 겁니까? 그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말씀이 알려지는 자리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거듭난 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8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먼저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보낸지 알면은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겠죠. 맞죠? 이게 순차적인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39절부터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어떤 뜻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게 40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동일하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한마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맞죠?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낸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보낸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탄으로부터 그 자들을 찾겠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그 자를 찾는다는 건 영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보내셔서 사탄 마귀에게 종속된 그 자들을 찾아서 뭘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가지고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단순하게 이 무리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무리들이 세상을 집착하여 예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의 생활적으로, 내 삶적으로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연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보낸 그 뜻의 놀라운 뜻이 뭐냐 할 때 사탄에게 빼앗긴 그 자들을 찾아서 예수께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서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과연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겠다. 내 죄 사함을 위한 놀라우신 은총으로 누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 무리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를 세상적인 분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뜻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빼앗아서 우리 예수께 보내서 뭘 얻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반드시 결부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와 결부돼야 될까요? 반드시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죄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과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천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지 않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김과 더불어 그의 온 피를 땅에 쏟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죄도 가려지지
않음을 보셔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뭘 입고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러분이 끝까지 목격할 때 뭐까지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죄 또한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겁니다. 무엇이 복이 있느냐? 한마디로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오는데 그게 과연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복이냐? 아니면 로마서 이 말씀,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의 이 말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것이 복이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이 복이냐?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갈망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모든 죄악 때문임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이 아닌 것은 내 죄가 가려짐을 받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를 갈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진짜. 그러면 무리를 보십시오. 그 예수를 찾음에 끊임없는 그 배고픔, 이 육신적인 그 갈망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왔노라. 이 사실이 뒤바뀌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성공자를 위한 한마디로 도구로서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폐역된 겁니까?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그분의 이 성육신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나를 찾는다라는 것,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책이냐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갈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정말 우리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